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잘 살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잘 살다 오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서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만 우리가 거짓과 화와 또 이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도둑질, 또 말을 잘 다스리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달란트 은사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생각해 본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인데 주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4가지를 다스리라라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왜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누구를 근심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새 사람 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닮은 방식, 삶의 방식은 어떠한 모습일까? 또 어떠한 성품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흘려내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확증하셨어요.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의 증거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대신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자 자기 생명을 나 때문에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사랑의 근거로서 먼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때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의 삶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버렸다 할 정도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십니까? 사실 없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정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내 친구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일지라도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는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만큼 값진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생과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경찰 혹은 소방관들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 삶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심겨져 있는 것이에요. 나는 소방관이니까, 나는 경찰관이니까, 나는 군인이니까 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그들 삶 가운데 내리꽂아 있으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불길로 뛰어드는 거고 총이나 칼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희생적인 마음은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분의 너무나도 힘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희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등장한 예수님의 사랑 또한 한 영혼을 처음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사랑이 온 인류를 위해서 대표하는 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지금 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가신 것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삶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져 있다면 그 삶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라는 소리를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어둠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은 정말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도 모르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담감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흔히 이 성경 가치관에서 말하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담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품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증명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어떤 말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굳이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전하 불신자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모습들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교회라는 곳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그것들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과 그 모습들은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될까요? 보여줘야 될까요? 그 모습은 오늘 말씀 3절에서 7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동참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지침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정말 친한 사람은 어울리지 않은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바로 다 여기에 모여져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세상 속으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저울질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나? 저 세상의 소리를 잡아야 되나? 저울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느냐 잘 안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상 숭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에 대해 내가 성공하겠느냐, 미래의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하는 것,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뭐가 이렇게 궁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당연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적인 것과 우리의 명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돈을 잘 버는 것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실 그 목적도 맞겠지만 우리가 다니는 목적이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의 상과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이라면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일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명예의 물질 때문에 놓치기 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찬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분별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 숨겨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칠 교, 모일, 회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뭡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첫 번째 우선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삶이 목적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동일하지 않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지식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모르고 음행하는 건지도 모르고 더러운 것을 선택한지도 모르는 채 흘러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도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뭡니까?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경고합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너무나 과감 없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도 날마다 우리가 삶의 결단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두고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발 그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저울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삶을 들여다보고 깨달을 말씀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7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행위에 뭐라고 합니까?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짐이 있습니까?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더 자유로웠던 그 모습을 더 기뻐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내적 본능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동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 말씀을 되짚어보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나의 삶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나는 예배 드렸어. 난 말씀 들었어.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매일 성경을 보지만 여전히 무너져요. 넘어져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 훈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가르칠 교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침묵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셀 모임할 때 GBS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하는 마음들,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너무 가볍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주일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내가 주일밖에 하나님의 말씀 보지 못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GBS 시간 셀장이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럼 열심히 찾아보고 같이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갈 것인가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GBS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통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입술로는 더러운 말도 나와서는 안 되고요. 또 어리석은 말도, 희롱의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게 될까요? 감사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주의를 허락하신 것, 건강을 주신 것, 내가 앉아서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집에서 나 혼자만 예배를 다녀요. 교회를 다녀요. 주위에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이 참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많죠. 맞습니다. 공부하는 거 어렵고요. 직장하는 상사의 스트레스가 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감사의 언어로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가 될 자격을 주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을 말하기 이전에,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먼저 뭐가 존재하죠? 어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둠을 정의하면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어둠이다라고 얘기하죠. 즉 빛이 하나도 없자 이 땅에 빛의 자녀들이 없으면 이 땅은 어떠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어둠의 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이지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죠.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나 에베소서나 조금 전 읽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죠. 뭡니까?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을지 몰라도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너희는 믿음으로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흔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9절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맺어야 될 그 빛의 열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과 진실하심은 명확하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하면 하나님의 선함과 또 의로움과 신실하심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뭡니까?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냥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려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무엇이 가득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하죠. 좋은 집에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라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되돌아봅시다.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적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을 말씀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의롭게 살며 진실되게 사는 삶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정직하고 의롭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복된 인생들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이젠 조금 그려지십니까?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친구의 전도로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당부합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유혹들을 멀리하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 삶의 모습들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를 쥐어 짜고 있는, 쥐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것을 채워주셨고 갈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다시 떠납니다. 배부르자, 안정되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심판을 하시면서까지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제발 좀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도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달라고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두움의 자리를 다 박차고 일어나서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